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여 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책 한 권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세계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의 시선으로 볼 때에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왜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으셨을까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세계 4대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분들은 모두 책을 남기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은 책을 남기지 않는 법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통계 자료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1년 기준으로 ISBN, 즉 국제표준도서 번호로 출간되는 책의 수가 독립서적을 합쳐서 10만 권가량 된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제작된 책이 10만 권이라 굉장히 많은 그런 책입니다. 어떤 책이 발행이 되고 또 어떤 책이 사라지고 모를 정도로 방대한 양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부동의 베스트셀러로 자리하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서점에 있는 진열대에서 사라집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저술한 책은 없지만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대의 저술들, 기록들은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있고 또 성경 밖에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책을 정경이라 하고 또 성경 밖에 있는 책을 외경 그리고 위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분류가 되었든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전승을 토대로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저술한 저자의 노고, 우리는 그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자는 공기와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숨을 쉬게 하고 또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책의 저자의 글도 마찬가지로 독자나 청자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일컬어지는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도 하셨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요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이 밀려오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에 행복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구원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만 해도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번 모두 절박한 사람들을 치유할 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면 우리도 얻고 누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라면 더더욱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은 있지만 누군가의 질병을 고치실 때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고치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누가복음만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에 앞선 5장에서 어느 마을에 온몸에 나병 환자, 나병이 걸린 사람을 고치신 일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 복음서 안에 2번에 걸쳐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중 5장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누가복음의 저자는 17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와 뒤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에 이 둘은 동일하게 예수님께 엎드렸지만 그러나 언제 엎드렸느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후자에 해당되는 17장에서 예수님께 엎드린 사람은 10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런 행동 없이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엎드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5장에서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도 감지덕지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도 놀라운 일이고 또 그 놀라움에 구원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놀랍게 만들었던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고 그 사람들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인 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한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그 믿음,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나병 환자들은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서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를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된 동네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존엄성은 무시된 채 이들은 사람은 물론 공동체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단절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10명 가운데에 끼어있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차별과 적대감, 소외의식과 단절을 다른 누구보다도 2배 이상, 배 이상으로 겪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기구한 운명을 안고 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믿음, 그 믿음은 어느 한순간 발휘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세였었고 그리고 삶의 태도였음이 분명할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구한 운명 속에서 그가 여전히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10명 중 9은 하지 않는 것을 유일하게 이 사람만큼은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자세, 그의 태도를 일컬어서 감사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힘. 어찌 나병 환자에게 그리고 차별과 냉대를 받은 사람에게 감사의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뇌과학자가 밝힌 감사의 정체는 파동, 힘, 에너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 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했고 골로새서의 저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나병 환자, 이것은 제가 붙인 명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어진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정도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은 그가 9명의 나병 환자들, 특별히 이 9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는 그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지들이 있어. 그래서 감사해. 같이 아파 보니까 어제의 원수가 무슨 상관이고 장벽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해. 모두 아픈 사람이지만 내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 아니겠어? 어쩌면 그는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부른다고 사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가졌던 감사의 힘의 파동이 그리고 에너지가 그들에게도 실려져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모두가 다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조차 없었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면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되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길을 가던 도중 모두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양호하다는 인증을 받으면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은 이후에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고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는 가던 길에서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병고침 이상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구원인가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것까지도 찾아오시고 헤아려 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은 육체의 만족을 주는 제사장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그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김현승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한다면 9명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은 내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고침을 받았다면, 한 사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내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고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 레나 마리아, 그리고 이지선 양,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소아마비를 겪었고 또 손과 발이 없지만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얼굴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겪고 있었던 비참한 심정 이상으로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져서 죽음을 결심했던 순간들도 많았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긴 터널에서 이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면서부터였습니다. 내 삶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절대 생명을 만났고 그 발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고 하는 글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어느 글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끔 나는 내가 장애인인 것을 감사한다. 나는 대부분 다 해낼 수 있다. 그리 간단하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남들과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며 장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엎드림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엎드려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16편 12절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책 한 권 남기지 않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되돌아가야 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덧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복이란 인간의 본질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처음 시작과 근원을 향한 도약이다. 또한 회복은 현 존재를 구속하던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고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 잠시 멈추어 세워두고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만 향해 나아가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가 처음 시작과 근원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를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 나에게 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